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군주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왕이 종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재산을 50년까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그때 그 재산을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자유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50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5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미련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부가 집중되어서 가진 사람이 또 갖고 더 갖고 또 그 가진 것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니까 그것은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영원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넘어가면 그것은 결국 50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되고 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도 빠르고 또 가지고 있는 자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크게 안 써도 그냥 기본적인 머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늘리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산이 끊임없이 증식되어서 없는 사람의 것을 점점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성경시대는 땅이 전부였어요. 오로지 농경사입니다. 그냥 땅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밥 3끼라도 먹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진다든지 영원히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고, 또 내가 누구 걸 받았다 하더라도 50년 동안 참 잘 사용을 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주고, 특별히 오늘 여기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왕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왕은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공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왕이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왕의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일과 똑같습니다. 땅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 하든지 해야지 무슨 길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던 것은 에스겔 시대 이전의 왕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터전을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이 46장의 상황은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 것을 탐내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의 원형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가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쓰겠다면 좀 주고 또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필요하다면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풍성했습니다. 뭐 일을 하자 그러면 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눈 깜짝할 새 3,000명이 모이고 눈 깜짝할 새 5,000명이 모였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미국 교회는요, 교회는 조금해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은혜 받고 재단을 지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걸 교회에다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대로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작지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엄청난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가 선교 초창기부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조그만 여선교회, 무슨 조그만 소그룹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 대전에 호수돈 여고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조그만 교회에 여선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호수돈, 그게 동네 이름이에요.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목사님 재산 팔았으니까 요번에 몇 억 남았는데 제가 몇 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교회는 계속 힘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혹은 남의 신세를 졌다 하더라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신은이 되면 돌려주어라. 그리고 서로의 것을 서로가 지켜주어라. 이게 바로 신은 정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려요. 왜? 그때는 자유를 누리는 날이니까. 내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것도 자유예요. 움켜쥐고 살다가 내 거 한번 풀어주면요,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아, 내 재산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소유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늘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뜰과 바깥뜰에 제물을 준비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안뜰에 한 방이 있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뜰에는 또 방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곳입니다. 그때는 이 제물을 굽거나 삶거나 그 다음에 소제물, 곡식입니다. 소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과자를 만든다거나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곳이 바로 또 바깥들에 레위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군데를 다 소개를 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그곳, 절대로 그 제물을 다른 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곳에서 그 제물을 제단 앞에 올려놓고 태울 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제물을 가져오면서 제물을 잡으면서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모든 과정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엌에서부터. 그 방도 예배처입니다. 거기서부터 경건하게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법도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들 쪽에 가면은 또 조그만 방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제물을 삶는 곳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나 속건제, 이건 감사의 제물입니다. 일부분을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의 식탁이 거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것도 예배고, 또 잡은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은혜로운 교제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방 구석구석마다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도 어디 가더니 부엌이 있고 또 주방이 있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든 곳이 예배체다. 예배는 대예배실만, 무슨 교육관만 예배실이 아니고 음식을 조리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 조리하는 과정도 예배다. 그리고 그걸 먹는 것도 예배다. 끝까지 깨끗하게 그걸 정리하는 것도 예배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질서 있게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누가 준비했는가, 어떤 과정이 거기에 있었는가, 그 작은 일 하나라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면서 대화하고 그것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우리 집 식탁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딸꼭 드리고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일들이 어디에서든지 화목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방에서 실컷 싸우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다 실패한 겁니다. 그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수도원은 부엌을 책임지는 사람도 수도사예요. 주방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장소만 다른 거지 그 수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예배적 정신, 하나님을 섬기고 속건제나 화목제와 같이 성도를 섬기고, 그 나눠 먹는 것도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참 질서 있고 경건하고 은혜롭고, 모든 과정도 은혜롭고 결과도 은혜롭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4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부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보면,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저 일을 하는 모습조차도 경건하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예배자는 정말 내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것이 따로 있고 주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로 살아가고, 희년은 자유의 해라고 그랬죠.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 또 그 사람이 크게 도움된다면 그것도 자유로운 것이고, 내게 뭐 들어왔다고 해도 집착이 아니고 자유로운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정신,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